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 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마저 정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나안 족속들을 이용하고자 그들은 쫓아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서 같이 어울려 살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을 겸하여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복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후 백성들의 삶이 달라졌을까요? 아쉽게도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모두 죽은 후였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세대가 바뀌었고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수백 년이 지난 일도 아닙니다. 몇 세대가 지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신 일들과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일들, 요단강 바닥을 발로 밟고 건너가 여리고성을 정복한 일들을 전혀 몰랐을까요? 아버지 세대를 통해 들었을 겁니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지식으로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런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과 자신들의 삶과는 연결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이후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분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지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한 세대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지 못한 것, 이것이 비극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땅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교리와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삶이 내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지금 그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말씀을 하나 암송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